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과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곧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자, 어제 아침에 성령의 용어가 크게 5가지 있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사실은 가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완전한 거듭남의 체험, 터닝 포인트가 딱 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단회적으로 일어날 때에 성령 세례,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꾸준하게 지속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2종류가 있다.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있는 상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여서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떠날 수가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이후의 사건부터는 신약시대로 와서는 성령이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시면 떠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믿었다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틀린 사고방식입니다. 전혀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처음에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오순절 성령 이후에 2000년 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사도행전 바로 오늘 2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들어갔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신앙에서 성령이 우리를 견인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데나 행동하면 되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 안 들으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혼나죠, 그죠? 예. 부모의 말 안 들으면 막 쫓겨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때리시고 혼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충만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내적 충만, 외적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내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5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막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성령 충만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현재 명령행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은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플레로라는 이 내적 충만의 단어는 방언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외적 충만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봐요. 외적 충만은 큰 원이고 내적 충만은 부분 집합의 자그마한 원, 그 안에 들어가는 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외적 충만을 받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당연히 내적 충만을 같이 받았죠. 그런데 방언하고 이런 것은 신유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gift.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은사는 gift,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은사에 포함되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외적 충만을 가진 사도행전 베드로에 대한 사역과 바울에 대한 사역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역하는 걸 쭉 보면 복음을 전하러 반드시 가고 그들이 복음 전할 때 막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또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여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외적 충만을 받은 분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런 7 집사에게 임하였던 성령.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바나바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보면요. 내적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 충만의 사건은 외적 충만이 임하였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은 틀린 성령 충만 안에 방언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외적 충만에 포함되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다. 충만한 성령인데 원래 원어 헬라어에는 그 충만한이라는 형용사가 두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내적 충만을 받은 자가 그 열매를 동일하게 다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에베소서 5장 18절과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현재 명령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동일하게 내적 충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적 충만을 가진 자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이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단회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기쁨이 순간에 오다가도 우리가 보면 보통요 또 세상에 발을 담그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간사해요. 자, 그러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내적 충만으로 갖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하고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가지고요 완전히 눈이 안 보는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서 계속 지속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성령 임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한 번만에 다 받아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해 보다 보면 모두가 다 사도행전 2장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단계 그것도 외적 충만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한 번만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할 뿐이라. 그러면 성령의 외적 충만 안에 방언이 있더라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사도행전 2장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적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는 방언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난 성령 충만을 아직도 못 받았어. 그거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현재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그 명령 안에는 내적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방언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적 충만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다. 자, 그거를 아시면 정리가 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은 내일 새벽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성령의 충만한 결과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또 구분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려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 말씀을 먹고 매일마다 생활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